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아래층에 계신 분들에게도 가족에게 기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참 성경은 이상하다. 아니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면 아주 어디 높은 데에 오시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에 오시든지 그건 좋은데 예수님이 어디에 나셨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말구에 나신 분이 있어요? 그 옛날에 저희 시골에서는 어떤 분이 부엌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별명이 부엌디기야. 가끔 그런 분들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애양간에서 애를 낳는 적이 있어요? 그렇게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로마 황제가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요셉도 고향이 베들레헴이라서 고향에 갔는데 고향에 가서 묵을 만한 그런 자리가 없어서 여관을 찾아서 쉴 자리를 찾으려고 하는데 베들레헴이 고향이지만 찾아가서 하루 쉴 만한 친인척이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침 여관도 10,000원이에요. 도대체 잠을 잘 곳을 얻어야 되는데 원래 이 유대인들은 나그네 환대법이라고 해서 지나가는 나그네가 자기 집에 와서 좀 머물렀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유 막론하고 2박 3일을 머물러 가게 하는 그런 아주 친절한 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가서 이제 호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움직이는 그런 때여서 잠자리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관에 붙어있는 마구간에서 하루 저녁 자기로 그리고 주인하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자려고 했으니 그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그날이 마리아가 해산하는 날이었습니다.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누울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빈 구유에다가 스카프를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예수님을 뉘어놨다 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이 왜 말구유에 오셔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유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말구유에 오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연히 예수님이 마구간에 오셨죠? 세상에 우연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되어져 가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방식은 이런 방식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베들레헴에 방문했을 때 여관에 빈 방이 없어서 할 수 없어서 마구간에서 하루 저녁 쉬게 됐는데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이 비명시적으로 개입하시는 자리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되시는 일은 창조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 되셔서 인간의 세상으로 오시는데 그 인간의 세상으로 오시는 그 자리가 어디였느냐면 어디였어요? 마구간이었어요. 마구간 말구유에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이벤트는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인간에 오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전지전능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창조한 것도 계획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창조를 하셨는데 예수님 탄생과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그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속에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보여주시는 첫 모습이 마구간에서 나신 구유에 놓여 계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보니까 누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사가 일러주되, 천사가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탄생의 소식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10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누구의 얘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까? 천사가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그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느냐 하면 양을 치고 있던 목동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교사에서 목동 그러면 어떤 사람으로 인식이 되냐면 도둑질하는 도둑놈의 대명사가 목동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양을 치는 목동들은 자기 양이 아니라 남의 양을 맡아서 양을 쳐주고 그리고 품삯을 받는 사람들인데, 이 양을 치는데 주인들이 제때 월급을 안 줘요. 그러니까 월급을 안 주니까 어떻게 해요? 양의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를 몰래 갖다 파는 거예요. 주인이 새끼가 낳는지 안 낳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 양 치는 사람들이 양의 새끼를 갖다 팔아서 품값을 대신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들통이 나가지고 그 목동들 그런 그 사회에서 아주 대명사로 이야기합니다. 죄인 중에 죄인, 가장 큰 죄인 그러면 목동입니다. 그런데 이 목동들에게 천사가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하는 천사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의 소식을 듣고 그분을 방문하러 가는데 누가 갔어요?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고관 대신들이었습니다. 그랬습니까? 베들레헴 성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대제사장이었죠? 아니에요. 그 당시 최고의 밑바닥에 있었던 목동들이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러 갔습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고, 그러면 이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왜 마구간에 태어나셨느냐, 그리고 왜 죄인의 대명사인 죄인을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곳에 맨 먼저 오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을 우리에게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예수님 당신은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인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시는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러면 그 뜻이 무슨,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고 하는 뜻이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그러면 죄인의 표상입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 구유에 놓여있는 그 모습은 죄인들의 표상인데,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첫 방문객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럼 이런 과정들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느냐?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구간의 구유는 세상에 사람들이 태어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구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자리에 당신이 계시는 첫 무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어떠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곳에 계시다 그 말입니다. 가장 높은 곳
것이 가장 낮은 것이고 가장 낮은 것이 곧 가장 높은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간 자, 하나님께 가야 될 사람, 하나님을 닮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가장 낮아져야 된다. 낮아지지 않고서는 그분을 뵐 수 없습니다.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뵙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호텔로 가는 게 아니라 성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국간으로 가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마국간은 누가 가는 곳이냐? 그 사이에서 가장 밑바닥 계층에 있었던 죄인들이 가는 곳이 마국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데 그분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겸손이라고 하는 덕목을 갖지 않고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모든 사람이 나를 높여주면 대우를 받았다 그러는데 낮아졌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가지고 오늘 내가 그 모임에 괜히 갔다. 아니 갔더니 말이야 나를 그렇게 내려오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은혜 받고 오는 게 아니라 상처를 받고 옵니다. 이 땅에 그런 문화, 높아지는 속성 속에 높아지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진정 그리스도인이기를 원하느냐? 진정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느냐? 낮아져야 한다. 낮아질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을 배울 수 있지, 높은 의식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으면서 오늘 우리의 생각을 다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높여주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아니라 낮아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다고요?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마국간에 오신 그분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국간에 가서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국간에서 무릎을 꿇을 수 없는 자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구원의 대회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마국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마국간에 하나님으로 오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주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신다면 낮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겸손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덕목이다. 겸손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덕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성탄절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국간에